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본문 말씀대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위에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이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같은 그 일들을 쭉 우리가 깊이 상고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실제 그 인격을 가지신 존재고 실존하시는 존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 알긴 다 알죠. 다 알죠. 그리고 믿기도 하죠. 그러나 아는데 그 분량이 있어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완전 무결한 데에 이를 수 있도록 아시는 게 좋죠. 그게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완전 무결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힘과 생명과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 권능의 역사에 그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찾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녀다. 다 알고 있다. 그것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16절 23절 읽었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지금 신음한다고요. 우리가 모든 빛을 신음하고 왜 신음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러느냐?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의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리는 영,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땐 아주 그 믿음으로 코드를 하나님께 딱 맞춰 놓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절대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만 와 있는 거죠. 예. 전심전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귀를 아주 귀를 기울여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여기 16절에서 먼저 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그랬잖아요.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성령 우리 영과 더불어서 절 쳐다보시라니까 딴 데 보지 말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데 우리 어디에 오시는가? 성령이 거하시는 그 좌소가 어딘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어딘가? 여러분 눈, 코, 입, 귀에 있나? 여러분 가슴에 있나? 여러분 육체 속에 어느 부분에 있나? 여러분 마음 속에 어디에 있나? 여러분 마음이 아니면 영 속에 어디 있나?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도행 2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벌써부터 조르시면 안 되지. 사도행 2장 17절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은다고 했죠? 어디에 성령을 부은다? 육체 위에 부은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육체 위에 부은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육체 위에 부어준다는 것이
그럼 성령을 우리 육체에 부어주는 건가? 네? 육체 위에 부어준다는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육체 위에 부어준다는 것이 육체 자체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성령의 좌수는 육체 안에 있는 그 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있죠? 우리 영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심령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그런 죽은 자의 영혼에 성령이 들어가시지 않죠. 죽은 자에게는 성령이 해당 없어요. 우리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어디에 계시다고? 우리의 영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해요. 여러분 영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이 마음속에 있다고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것은 혼이거든요. 혼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도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그랬죠. 성령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을 리가 없죠. 그 영적인 존재는 우리 영 속에 계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뭘로 예배를 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죠? 영은 우리의 영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서 성령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하여 드려지는 거죠. 믿습니까? 이 죄악의 마귀의 종로 타던 우리 영에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성령 안에 있는 영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뵐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대문자 영, 소문자 우리의 영이 아니라 대문자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대문자 영. 그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건 대문자 영.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만 한다고 그랬죠. 그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 그 영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큰 글자 영이시니 그것을 아버지께서 연락하신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옛사람 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아니한 자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자기 영 속에 들어와서 성령에 의하여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영 속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거하신단 말이지. 뭘 증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는 것을 먼저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는 걸 먼저 깨우쳐 줍니다. 성령이. 어떻게 깨우쳐 주냐? 어떻게 깨우쳐? 물론 여러분들이 깨닫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는 바가 되면 벌써 체험해서 알 수 있죠. 그것을 말로 표현은 잘 못하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걸 내가 가르쳐 드린다고 합니다.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경험된 것을 이제 점검되어지고 이론에서 또 이제 여러분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또 될 수 있죠. 다른 사람한테 증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먼저 알게 한다고 해요. 뭐를 알게 한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게 뭘 알게 한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뭘 알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알게 한다고 해요. 아들의 영임을. 졸으면 안 돼요. 귀신들은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좁니다. 지금 11시 23분인데 졸 때가 아니에요. 정신 잘 들으세요. 네. 성령 우리에게 무엇부터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깨닫게 한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한다 그죠?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로 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무슨 빛을 비추냐?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부터 출생하신 분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춤 받아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출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뭐냐? 우리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아들의 영이라는 존재다. 이걸 또한 그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부터 알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알게 한다는 걸 먼저 좀 확실하게 들으세요. 아들의 영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뭘로 한다? 성령의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생명의 빛을 비춰서 예수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신 그 독생자 되심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출생한 아들의 영이 된다 하는 것을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것의 첫 번째 순서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다 여러분이 이루어졌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것을 잘 이제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데 거하시고 또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증거하는 자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들의 영으로 먼저 깨우쳐 주신 후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먼저 깨닫게 한과 그 다음에 우리의 혼과 우리의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그 영인 아들의 영을 깨닫게 됐잖아요. 아들의 영과 관련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혼이 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그 관련되는 몸이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몸이다.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함으로써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깨닫게 한 다음에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격과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과 심령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자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요? 제일 우리가 합당하게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증거를 받게 되면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아니요, 그 아멘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면 그럼 뭐냐?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영웅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멘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네. 사람답게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훌륭한 사람인 영웅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아들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여금.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되어졌습니까? 아멘해 이럴 때는 그렇게 되어진 거지. 여기서 뭘 또 바랍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최고지. 성령을 가르쳐줬다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걸로. 아멘이에요. 아멘 할 때는 아멘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아멘 안 할 때는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했으면 그 아들의 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겁니다. 성령이 증거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한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자녀됨을 확신하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성령께서는 자녀이면은 우리 자녀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낳으셔서 자녀로 기르신다면은 이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것이 그것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자녀로 세우신 아버지는 그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중에 다 물려주시는 상속자가 되시는 것도, 우리가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도. 왜 이렇게 오늘 조는 사람이 자꾸 생겨요? 참 답답하네. 지금 졸려서 힘들면 뒤로 가셔서 서서 예배드리면 안 들려요. 여튼 이 말씀을 귀신이 못 듣게 막 짜먹기 때문에 조는 거거든요. 졸지 마십시오. 지금 11시 30분인데 졸으면 안 되지. 이게 또 방송에 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모든 분들은 이 주사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다 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조는 분이 딱 한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한 번 졸다가 이제 깨놨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또 한 분이 졸고 있다 이제 깨놨어요. 이제 현재 상태로서는 100% 아주 쌩쌩해요. 이제 다 조는 것 같이 오해하지 않게 해야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또한 성령이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상속자다 그래요. 상속자. 여러분이 그 재벌의 총수의 자녀가 아니어서 그런 상속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어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의 그 아들이 자녀가 돼서 그로부터 명산의 여러 가지 어떤 유익한 것을 상속하는 그런 상속받는 상속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상속자임을 성령으로 자녀임을 깨닫게 하고 증거하게 하시면서 자녀로서 확실히 믿고 깨달으냐. 그 다음은 자녀면 상속자가 된다. 이런 것도 깨닫게 해준다고 합니다. 여튼 나는 믿어요. 여러분 믿죠? 상속자가 됨을 믿죠? 우리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상속자는 벌써 달라요.
이 세상에서 상속자와 상속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쭉 있잖아요. 상속자는 달랐지. 여러 가지 달랐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근데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냐?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죠. 동등한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미 상속받으셨어요. 예? 이미 상속받으셔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받고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서 지금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성령으로 하나로 연합을 시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되게 한 거예요. 공동 상속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봅니다. 예? 예. 그리스도가 아버지 것을 받으셔서 그것을 누리시는 그것이 지금 이미 그렇게 누리시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상속받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 다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께서 이미 받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가 예수님의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이 제자들도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제자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2절이에요. 24절에는 이어서 아버지시여 내가 있는 곳에 저희들도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받고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서 누리며 영생 복락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세요. 영광 중에 계시지. 전부 상속받아서 그 누리고 사시고 계시다니까? 예수님의?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로. 예?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로 좀 제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받은 영광을 지금 받고 누리고 계시는데 제발 저들도 이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봅시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예수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에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광으로 입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생 복락하고 그렇게 누리시는 것도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생 복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 집에 뭐 돈이 몇억 있어요? 몇백억, 몇십억, 몇백억 있습니까? 여기서 아마 집에 현금으로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은행에도 1억 이상 예금 잔고가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른 강남의 큰 교회는 뭐 1억은 돈도 아니죠.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늘나라의 소망과 영적인 부유하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가난하게 일부러 되어서 아주 진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돼 있지.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 뒤에 들어가게 정도로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참 좀 어려워요. 느낌이 없지. 만약에 우리 집에 1억에 현금 빳빳한 5만 원짜리를 쫙 챙겨 있다면 나가서 말이죠. 그냥 돈을 안 가지고 나가도 마음이 뿌듯해요. 왜? 집에 1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돈 자랑하고 뭐 돈 쓰고 어쩌면 우습게 여기지. 1억 현찰이 있는데 그래 든든하죠. 아주 말을 안 해도 아주 행복하고 아주 참 굉장히 아주 즐거워요. 그죠? 웃으니까 그 느낌이 없겠지. 그러니 참 답답하잖아요. 제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과 그 복락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런 상속을 받을 자로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 엄청난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 받으신 것 똑같이 받을 것이 딱 우리에게 간직되어져 있다,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걸 믿기만 하면, 정말로 믿으면, 그것은 1억짜리 현금을 집에 있는 것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복된 거죠. 그 상속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4절 말씀을 예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하고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뭐가 걱정할 거 없어요. 든든하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어요. 지금 당장 그 상속을 받는 건 아니거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왜? 지금 당장도 받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을 줘도, 아버지가 줘도요, 그걸 받을 수 있는, 받질 못해요. 그걸 능히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가야 되고, 그 자리로, 이르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데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자라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계속 교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수준에 딱 도착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상속해 주시는 걸 받는다고요. 받아서 누린다 그러지. 영생 복락한다고요. 할렐루야. 지금은 좀 안 돼도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성령으로 믿게도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꾸 그것을 소마음에 기도하며 또 믿음의 실상을 누리면서 가다 보면 그날이 오겠죠. 능히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요. 실제다고 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주보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18절 그러니까 17절의 하반절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들이 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18절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지금 누리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했고 그냥 폰폰히 놀고만 계셨는데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상속받아서 누리고 계시는 건가요? 아무 일도 안 하셨고 아무 뭐 하신 것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께로부터 다 그냥 받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죠. 본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이 피조 세계에 오신 거예요. 피조물 같이 성육신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얽매이고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거 그 자체가 큰 고난이죠. 그렇죠? 피조세계에 얽매여 들어오니까 그게 출발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호강하셨나요? 예수님이 늘 그냥 뭐 이렇게 놀고 뭐 그러셨나요? 그게 아니죠.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고난받고 핍박받고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고난을 받았죠. 그죠? 네, 그리고 고난의 절정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으로 고난의 절정에 이르렀죠. 그죠?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것을 통해서 이로 인해서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것을 위하여 고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 공동 상속자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했죠.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아버지 상속의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영생 복락을 받게 하여 살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근데 국내외에 많은 유명한 분들, 또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 유명한 분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많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환난, 7년대 환난도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는다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그리고 고난 없이 이제 주님이 다 고난을 우리 대신 다 그걸 받으시고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복을 이세서 많이 받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유명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은 욥기서에 욥이 나오죠. 욥이 고난을 많이 받죠. 그 욥은 저주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저주라고 아주 확실하게 그분들이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받는 그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나의 그 양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양식, 우리가 먹는 양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뭐와 똑같다? 양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양식이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난과 이 연단, 시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금같이 아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연단, 시련이 아주 좋은 것이죠. 자기를 온전케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는 기뻐할지니 이는 하늘에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오늘 특히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공동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유명한 분들 주장하는 것은 여기서 깨지는 거죠. 그들의 주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맡으시고 전부 다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믿은 이후에 고난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은 저주라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확증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골로새서 1장 1장 24절에 나의 고난, 바울 사도가 받는 고난, 나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기쁘게 채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신의 그 고난을 채우는 걸 기뻐하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닌 거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를 위하여 우리도 육신의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도 같이 동참하며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지. 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라는 것을 믿으면은 그러면 영광 받는 건 좋은데 고난은 싫다. 고난은 안 받고요. 영광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는 것이 공동상속자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18절이죠. 이는 현재의 고난들과 이제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이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핍박이 참 쓰디쓴 거고 참 길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게 될 영광, 그 영광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그 복된 것, 이것에 비교하면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받는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는 그 고난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받을 영광과 전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은 한량없이 가볍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한량없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능히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같이 고난을 피하고 7년 환난 때에 참 환난을 거쳐서 특히 순교의 그 이제 과정을 거쳐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받게 될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영광, 이것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또 너무 우리가 무서워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피하려고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환난 주신 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귀신들 마귀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지 않지. 믿읍시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 말씀이죠. 19절부터 22절. 피조물의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의가 아니고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다.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지면 축복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천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면서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19절부터 22절은 모든 피조물이 다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지금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지금 죽음과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이 모든 피조물의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속에 있는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마귀죠. 마귀 아래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피조물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썩어짐의 종로 타는 것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피조물이.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로를 타며, 그 마귀에 의한 저주와 죽음에 쓰여지는 것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의가 아니고, 스스로는 거기에, 그렇게 쓰여지고 싶지 않은데, 피조물이. 굴복해 하시는, 소망에서 굴복해 하시는 그분에 의하여, 굴복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니까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결국 신음하며 고통하며 좀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음하며 계속 그들이 기로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다 그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활한 것을 말해요.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우리들이 부활해서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활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언제요? 주님 재림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순귀한 우리들이 첫째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죠.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때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워서 그의 나라로 천년왕국을 세워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그리스도가 이제 그가 다스릴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왕들로 세워서 거기서 이제 있게 될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아들들, 왕들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쓰여지는 거죠. 이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피조물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지금 자유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며 그들에게 쓰여지고 있으니까 신음하며 고통하며 제발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3절에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천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랬죠?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며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냐? 성령의 천열매들을 가진 우리들도 같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우리가 양자되는 것, 즉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지금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천열매들을 가진 우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천열매들을 가진 우리도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예? 잘 믿음으로 들으셔서 생명이 되져야지, 말씀으로. 예? 머릿속에 지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내게 하실 말씀으로 들으세요. 믿으시오, 제발. 예? 생명이 되져야지. 성령의 천녀매들이라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 받은 자들을 말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것이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죠. 그런데 구약의 성령은 성령의 천열매가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령이 임해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성령이 이제 떠나고 그러는 거죠. 구약에서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은 달라요. 뭐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요. 위로자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그 심령 속에, 영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영원토록 거하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죠. 이게 우순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받은 120명은 성령의 천열매들이 되는 거죠. 성령의 천열매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부활의 천열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천열매가 되고 우리가 그 주님
강림 때 그에게 붙어 순기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 그에 붙은 자니까 천년매 들이대는 거죠. 부활. 성령의 천년매는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들이 성령의 천년매고, 우리도 나와 여러분도 오순절에는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 지금 성령을 각기 시기가 다르게 받았지만 무슨 성령을 받느냐? 보혜사 성령을 받았죠. 무슨 성령을 받았어요? 구약의 그 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천년을 받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120명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똑같이 받은 우리들도 내내 성령의 천년매 들이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천년매들이 우리가 된 거지요. 성령의 천년매들을 가진 우리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천년매들을 가진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냐? 양자 되는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몸의 구속이라는 건 부활을 말합니다. 몸이 구원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새 피조물로 살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죠. 그러나 그 몸은 옛사람은 아니고 새 피조물의 몸은 혈미역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목숨이 안 보이잖아요. 옛사람 믿으면 죽은 거고 제 몸은. 근데 이제는 부활이 되면은 몸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가 우리가 입는 거예요. 몸이 있다니까? 몸인데 이 몸이 우주 안에 속한 몸이 아니야. 물질이 아니라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라고. 하나님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몸을 입은 그 영광된 몸과 똑같은 몸을 입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을 소망하는 거지. 하늘나라 뭐 있다 이거 뭐 할 일 없이 순식간에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막 초월적으로 사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지. 이 몸의 구속이 되면, 부활체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양자 되는 것이 된다면, 양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아들로 이제 세워지고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양자 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이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아버지의 것을 내게 주신 그것은 상속이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상속을 받아서 그 상속받은 것을 가지고 영원히 누리잖아요. 이것은 양자 된 거예요. 휘오데시아라는 그 원문이 아들의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받아서 누리는 이제 그 제대로의 아들이 된다고요. 지금은 자녀죠. 그죠? 우리 자녀 있기 전에 영으로 있었죠. 그래 이제 진짜 양자는 무슨 입양하고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원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받아, 아버지께 상속받아 그것을 누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양자된 거예요. 즉 몸의 구속이 된 거예요. 부활한 거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지. 그날까지 우리는 신음하고 고통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기를 기뻐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괴롭지만은 연단 받으면서.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 같이 함께 신음하며 성령의 천년을 가진 우리들도 함께 신음하며, 그러나 우리는 양자들, 즉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며 이긴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하면서 지금 어렵지만 신음하지만 앞으로 양자들과 그 몸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걸 믿으면 정말 여러분에게 새 힘이 솟습니다. 이걸 믿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어떤 환난과 고난도 핍박도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성령 증거하시기를 우리가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됨을 분명히 증거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믿게 하옵소서. 이를 진정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괴로움이 있고 신음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의 구속의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의 승리를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여 그 충만하심에 오늘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말씀의 내용으로 하여 받은 모든 그 소망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야 실상으로 누리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변 사람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